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볼 때 보통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나는 못 먹이시겠는가? 라는 식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좀 다른 데 있죠. 우리는 과거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사람들이 떡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떡 먹는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 없이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것이 신기해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혹시라도 나에게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반복적으로 보았겠습니까?
어제는 맹인, 오늘은 손 마른 사람, 내일은 중풍병자,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와 상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구경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교회에 가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신령한 사람을 쫓아다닐까? 어떤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어떤 예언 기도를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 본인이 기도응답을 받은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성경만 보면 잠이 오고 재미는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또 기도해서 능력 받는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면 거기는 또 관심이 활짝 열리고, 이게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누구는 더 하나님에게 관심 있고 누구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 자존심, 내 호주머니, 내 자식, 내 거, 여기에는 너무 민감하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내 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될 대로 되라. 그렇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복잡한 일에는 관심 꺼. 이런 식인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데, 아직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죄인인데,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입지만 한없이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감격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절망했을 거예요. 야, 이 인간들 내가 와서 직접 옆에서 보니까 더 희망 없네. 어쩜 인간들이 이렇게 생겨 먹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는 너무나 고맙게도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앞뒤에,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유월절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구나, 언젠가 유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읽겠습니다. 48절부터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떡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모두 배부를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앞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 뒤에는 더 분명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마중물로 사용될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것이 뻥튀기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건축원금 때 여러분들이 마중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뻥튀기로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쓰인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워줄 방향으로 열심히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말씀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전혀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오늘 품으셨느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우리는 내가 뭔가 나에게 미움을 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어이구 저 바보 멍청이 저게 최선인가? 어이구 답답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답답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을 생각했을 때 더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느냐? 저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위로도 모르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나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기에 앞서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빌립한테 무슨 말이 나올지를 뻔히 아셨기 때문이죠. 이건 예수님이 막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빌립이 미래에 무슨 말을 할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인간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 여기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나랑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애초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나랑 관계없는 그 사람을 먹이겠다고 누가 200데나리온에 넘는 돈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불쌍하니까 2,000원? 어디 저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머리 숙이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머니에 있는 잔돈 몇 개? 아니면 뭐 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게 한 2, 3만 원 정도 밥 한 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이것도 그냥 조금씩 받게 하면 2천만 원, 배부르게 먹게 하면, 그래도 여러분 진짜 조금 먹을 때고 여러분 진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을 때 한 3, 4배는 더 먹지 않습니까? 네, 보통 먹는 것보다는, 보통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먹으려면 밥 한 3분의 1공기만 먹어도 뭐 생명이야 유지하겠죠. 근데 진짜 배부르게 먹으려면 밥을 한 2공기는 먹어야 배가 터질 만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 사실 모자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려면 진짜 1000데나리온, 20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억, 3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누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나를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2억, 3억을 쓸 수 있습니까? 누가 이후에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2억, 3억을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쓰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돈 쓰겠죠.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그런데 누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이 있고, 나도 나가 먹고 살 게 있고, 나도 내 꿈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저 좀 그만 좀 저한테 요구하십시오.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뭘 했다고 나한테 그러냐. 여태까지 충분히 네 마음대로 살았고, 네 인생 지금도 너 마음대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네 마음대로 살 거면서 뭘 얼마나 나한테 했다고 이렇게 아등바등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때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나죠.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찾아냈는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갖고 나온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이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밖에 우리는 없어요. 지금 5,000명이고 2만 명이고 간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냥 돌아가라고 하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중심에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막 대단하게 막,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이 뭐 예수님께 갖고 나오면 뭐가 뻥튀기가 되고, 이런 얘기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포기하세요. 이게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저기 있는 사람들 말이요, 저 사람도 도시락 갖고 있고 저 사람도 도시락 갖고 있고 이 사람과 도시락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요 아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준이니까 그냥 다 돌려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꼭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게 뭐 할 수 있지? 저거 왕도 아니잖아. 저거 뭐야 도대체? 정말 보잘것없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모습의 믿음을 가진 인생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도시락같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막 힘을 주세요. 막 이걸 막 달래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것을 못 다스리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여기다가 기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축사를 하셨대요. 정확하게 이 축사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헬라어로 유카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드시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험한 기도가 돼가지고 막 울라울라 샬라샬라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예수님의 마치 그 주문이 능력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뭐 바구니에서 그냥 그 하늘을 향해서 팝콘 터지듯이 물고기하고 그냥 보리떡이 막 하늘로 막 분수처럼 솟아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했다. 그게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과 같은 단어이냐면 성찬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찬.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성찬할 때 장면이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찬할 때, 그래서 잔을 들고 떡을 뗄 때 먼저 뭘 하시는 거죠? 이때 축사를 하시죠. 이 단어 감사기도 하시고, 이 단어 축사, 이 단어 감사하다 단어, 성찬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유카스테레오예요. 그냥 그렇게 번역을 따로따로 해놨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 거를 보고 그냥 예수님 구경거리를 삼고 또 예수님에게 혹시라도 뭐 조금이란 유익이나 있을까 싶어서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실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먹을 것을 나눠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눠주셨느냐? 내 아버지가 나를 이거 하라고 여기 보내셨죠. 제가 그래서 제 살을 찢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일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감사해요.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그냥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감사해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 이거죠. 내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장면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 음식을 지금 입에 넣고 배가 지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능력을 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애가 그러면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배부르겠네. 저 사람 참 선지자네. 여러분, 역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뽑는 기준이 뭐였어요? 양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았습니까? 아니죠.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배를 채워줄 것인가? 이거에 관심 갖고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이 대통령이 나중에 끝날 때가 되면 분명히 뽑을 때는 경제 성장시키는 거 하나 보고 뽑아놓고 끝날 때는 도덕성이 문제야. 무슨 뭐 인간미가 없어. 뭐가 어때 저때 이러고 또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대통령을 뽑아요? 양심적인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죠.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뽑죠.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상대방만 탓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모두 끝내신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유 저 참 쓸만한 선지자네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그런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네 라는 식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속여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 그게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인, 경제인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기도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 왕 되게 해주세요거든요.
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 저 사람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그 안에 뭐예요? 내가 왕되게 해주세요. 그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는 다 그거예요. 내가 왕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임금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발전하면 내 가족이 왕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이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말은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벌어서 가난해지지도 않고 너무 부해지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그 언저리에서만 제가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그걸 못 나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러죠.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는데 우리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마땅하지. 근데 기도의 종류가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니 완전 기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기도를 새벽마다 모여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안 하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 짓거리를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하냔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할 거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건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은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도 받고 싶고 왕도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셔서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왕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안정됐으면 좋겠다.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난 그냥 맨날 다리 뻗고만 잤으면 좋겠다. 죽는 날까지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 자존심도 안 상했으면 좋겠다. 떵떵거렸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냥 아침에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이 늘 내 머릿속에 그냥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 구원을 이루어낼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애초에 오실 때부터 고난이에요. 고난 주간에만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냥 고난 주간이에요, 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멈출 수 없습니다. 다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오늘 하루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